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이고 헌신 예배를 구별하는 일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소할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의미도 새기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이 사람이 왕에게 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랬을 때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한양에, 서울 한양에 궁성들이 있지요. 여러 서너 개의 궁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야 돈 얼마 내고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러지만 그 옛날의 사람들은 궁성 가까이를 갈 수가 없었고 또 궁성 자체에 이렇게 드나들 수가 없었지요. 또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어서 그 사대문 안에 일반 백성들이 살지만 그 백성들이 그 성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한양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 의식이 있었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 그러고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비를 들이고 이스라엘을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반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제 짐이 출입국 관리실에서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짐에 문제가 뭔데 왜 그러느냐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답변이 아주 괴악스럽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의 목사이고 성지순례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교 교수들하고 함께 이 자리를 순례하기 위해서 왔다. 한 번 왔으면 됐지 뭐하러 두 번째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를 아니 두 번을 오든지 세 번을 오든지 당신들이 뭘 그걸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뭐 빈손으로 오냐, 이 자리에 와서 다 돈 쓰고 그러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막히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해요. 누가 더 보고 이스라엘 돈 벌어주라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너 보고 이스라엘에다가 돈 벌어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오느냐고. 이스라엘은 가기도 어렵고 그곳에서 관광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가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 군인도 아닌 것이 일반인도 아닌 것이 이렇게 총을 거꾸로 메고 우리들 뒤에 서서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웬 사람들이 저렇게 총을 메고 저러냐, 그러니까 지키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총을 메고 조금 떨어지게 아이들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소풍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버지들은 그 기관총, 짧은 기관총을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닙니다. 뭐 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양 사람들, 평양 시민이 가지는 특권의식, 한양성에 살던 사람들의 특권의식,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이 되어 놓고도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그 조그마한 도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도시가 이렇게 굴곡지게 국경을 구분해 놓고 살듯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온갖 민족이 한 곳에 뭉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니까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타민족들은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성전을 파괴하고 기회만 되면 성벽을 밀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아주 이 성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말은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어떤 민족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헌신의 출발점, 말씀을 좀 바꾸어서 헌신의 출발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헌신자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들의 열심,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위대한 선지자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의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시련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런 시련이나 또는 환난이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욕과 치욕을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이 출발된다. 우리의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서로 갑니다.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자원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큰 두려움과 위험 부담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정황은 좋지 못합니다. 항상 공격의 대상으로서 위험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10분의 1을 선택하겠다. 자원해라. 그랬더니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명씩
그러니까 10분의 1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들어갑니다. 권사님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이 지도자들이 들어가니까 자원하는 10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이 어려움 속에서 평안하게 살 생각 없습니다. 내 조국 지키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훗날에는 기득권이 생기죠. 그 어려울 때 그곳에 가서 살았던, 나라를 지켰던,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기득권이 생기지만, 그때 당시는 살고 죽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드리겠다고,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고 선언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우왕중학의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을 바로 알고 복받을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곳에 들어간 10분의 1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의 명단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놀랍게도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도 거의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름이, 이 사람은 못했던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고, 드린 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고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을 시작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사역에 이 사람들은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10분의 1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배 사역에 헌신한 겁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냐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헌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요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연손이요 바스울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제가 조금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들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렇게 하는 질문들을 가끔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손 들어봐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 안다. 어른들도 손 들어야지. 우리 할머니 이름 안다. 자, 손 내려. 자,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 안다. 우리 외할머니 이름 안다. 자, 여기까지는 한 단계만 더 가. 우리 증조부님 함자를 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뭐라 그래요? 이 쌍놈들 이제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래? 현손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현손이면 고조부인데 고조부 할아버지 이름을 알아서 도대체 뭐하게? 이제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모르면 뭐던 놈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라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성전에서 예배 사역에 헌신했는데 헌신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의 현손이 누구다? 그 증조부 할아버지가 누구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복 주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증조부, 고조부 뭐 이렇게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그들이 복되고 그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우리 가문을 빛내는 일이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다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찬양과 관계된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증조부 할아버지가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누리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을 찬양하고 예배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대로의 할아버지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위대한 일이 되었다 하고 하는 말씀. 시편이 대개 다윗의 시잖아요. 그 중에 12편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예요.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아삽의 시를 성경 속에다가 넣어놓고 있어요. 시편 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에 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 피아노, 재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비파, 수금, 재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2절로 43절입니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에르아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랑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를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 히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뭐 한다? 다시 합니다. 예배는 뭐 한다? 예배는 드린다입니다. 예배는 본다가 아니라 드린다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봉헌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죠. 봉헌하는 것이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데 있다. 드림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지요? 신과 인간 사이에 바로 연결될 고리가 없는데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신이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고리가 없는 세상의 종교나 이런 것들은 그 고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제사상 차려서 사람이 먹는 것도 똑같이 수저 꼽아놓고 젓가락 꼽아놓고 술잔 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전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물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방법처럼 제사상 챙기거나 또 수저 꽂거나 촛불 켜거나 그런 짓을 안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중보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복받아 마땅한 헌신자들. 그 헌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안전한 지역에, 그 중에서도 10분의 9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고 10분의 1이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10분의 9는 밖에 나가서 사는데 왜 하필 나를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위험지구에 보내냐. 우리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분의 1이 자원하였다. 내가 갈게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우리 재직들이 헌신하는데 이 일 함께 하실 분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먼 산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중에 우리 송주원이가 저요 그렇게 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그를 복되게 하리라. 그가 복받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2024년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첫 번째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복받아 마땅한 헌신자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음 주일날 증거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딪힐까 걱정이 조금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장로님을 한 두어 번 더 세울까? 법은 아닌데 법이 안 돼. 그러기는 한데 세상 말로 말하면 제가 우리 노예에서 저보다 선배는 한 분이 있고 제가 무찌르면 무찌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무찔러 가지고 한 두어 분, 서너 분 세울까? 그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다는 말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지.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아는 사람만 아십시오. 우리 장로님 되기 이전에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착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게.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되시고 10년 후에 지금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법을 칼같이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법보다 그냥 우리 집사님들을 장로를 좀 여러 세워서 그렇게 다들 잘 살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이제 꼴말이쯤 오니까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복받아 마땅한 헌신자들. 재직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자원하여 들어온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복받을 자다. 그리고 축복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선언하신 복은 임하시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황중앙교회 재직들, 우리 청년들, 찬양 맡은 자들, 구역 맡은 자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겨진 그들은 복받아 마땅한 헌신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